고은혜 집사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저의 생활의 일부였고 집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산에 정착하며 주로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이들 청소년기 3년가량을 천안에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었는데요. 저희도 가끔 주말에 아이들을 보기 위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말씀은 구원, 회개, 심판, 천국, 지옥, 마지막 때 등 평소에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설교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 영혼이 확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랄까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의 믿음이 참 가짜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기존 교회를 나와서 정말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고자 몸부림치며 건물로서의 유형 교회가 아닌 무형 교회를 추구하며 그 당시 아이들 학교에 관계된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한 장로님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리더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복음을 지향하며 근 10년가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2021년 말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 신혼 때 서울 은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영원 권사 부부의 안부가 궁금하던 차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교회에서 같은 구역 식구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언니처럼 챙겨주셨던 구역장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들. 이영원 권사의 안부가 가끔 궁금했었습니다. 권사님으로부터 로고스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이름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이라는 표어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교회를 방문할 때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매번 저를 찌르며 예배 때마다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금요 하경회 또한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원 권사 부부는 저희에게 등록을 강요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1년 정도 다녀보고 등록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처음부터 굳게 마음을 먹었던 남편과 저는 출석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6월 행복한 동행을 계기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 3월에 교회에 등록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큰아이 낳고 나서 보육교사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알던 친구라 아주 오랜 친구인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늘 잘 다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다닌다 라고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서로 바빠서 그동안 안부만 묻는 정도였는데 작년 10월경 정말 오랜만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의뢰 제가 하는 질문은 교회는 잘 다니냐? 신앙생활은 어떠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등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이 풍요해지고 넉넉히 이길 힘과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 그렇게 제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순간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 친구에게 이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연합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보고자 독려했습니다.
친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건 금요 하경회 때부터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한 달여쯤 지난 후 행복한 동행 디데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 만인 올 3월에 등록을 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알파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이 참으로 놀랍고 친구의 그 성실함과 간절함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친구를 교회에 인도함에 있어서 주변 분들이 잘 섬겨준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섬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나도 경험한 사건이며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이기에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같이 태워주고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남편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집에서 쉬고 있을 때면 남편은 뜬금없이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했는데 때론 그게 주님의 음성 같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남편과 늘 합석을 했기에 친구가 느끼는 그 사랑의 온도가 더 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런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저희에게는 VIP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었고 시간에 제약이 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한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혼자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남편과 저 그리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마치 넷이서 대화하는 시간 같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이런 큰 행복을 준 그 친구에게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의상 호칭을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보다 2살이 어리답니다. 저는 이번 행복한 동행의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그 행복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먼저 행복을 맛본 자들이라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지요. 향기는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다면요. 전함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둘이 함께 성령의 끈으로 묶여져서 하나둘 하나둘 발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동행,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